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한국 역사상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도 가장 처참했던 그런 사건은 바로 1950년 6.25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났지만 전 세계 50개국이 넘는 나라가 함께 관여된 전쟁이었고, 국지전이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맞서 싸운 세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10년 전 전쟁 60년을 기념해서 조선일보가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국민 90%가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57%만이 김일성 정권의 적화 통일을 위한 도발이었다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 중앙일보가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대를 통틀어서 6.25 전쟁이 일어난 연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35.7%나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을 겪어가고 있고, 이 전쟁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잊혀져가는 전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 따라 자연스럽게 잊혀져야 될 것은 잊혀지지만, 그러나 또 다른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창조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바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도 채 적응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라는 최강의 민족을 붙여서 전쟁을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서 들려주라고, 그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안다면 일제 36년 동안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둔 이 민족이 이토록 참혹하고 어려운 고통을 겪은 그 이유도 우리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의지하고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꼭 각인시켜준다 그러죠. 새겨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진정 믿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가치를 일러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끔은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이것을 허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교훈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무런 소용도 없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살펴보게 만드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 애굽의 군대가 얼만큼 처참하게 죽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마라에서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달게 만들어도 주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먹을 양식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광야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이 먹는 것, 이 음식과 그리고 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것이 공급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자신조차 의심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그들이 평소에 중요하고 생각했던 먹을 양식이나 그리고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목숨만 살기 위하여 구걸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그들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음식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목숨 살아나는 것 하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직면하고 나서야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이 생활 속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정말 그들이 바라볼 것은 자기들의 능력도 아니요 주변 환경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평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들의 이 의심과 그들의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 전 지역에서 북한의 남침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14만 5천 명 정규군이 있었고, 소련의 지원을 받는 탱크 150대, 대포 600문, 항공기 160대 등으로 기습 공격했습니다. 당시 남한에는 단 한 대의 탱크도 없었습니다. 22대의 공군 연습기와 해군에서 쓰는 벼 몇 척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한 달 만에 거의 부산만 남기고 남한 전역을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어서 겨우 방어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한은 정말 풍전등화처럼 미래를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에 피난 온 사람들과 기독교인들과 초량교회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8월 30일, 1950년 8월 30일 구국기도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6월 25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정말 이때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온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복후 한국교회는 교권 다툼으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박영용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신사참배로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죄악이며,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었을 때에도 죄에 대한 반성과 통회에 대한 태도가 희미해 사분오열되었고, 교회의 혼란이 심해졌다고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외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설교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하기로 했던 기도회는 9월 15일 정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 시간마다 회개하며 뜨겁게 모였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기도회가 마쳤는데, 그날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다고 호회가 뿌려진 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방의 감사와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마땅한 이 백성이 서로 다투며 싸웠습니다. 자기의 공로로 되었다고 교만해지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투었습니다. 초량교회 구국기도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군데서 기도회가 많이 일어났지만 이 기도회는 한국에 대표하는 구국기도회로서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예배 때 흘렸던 눈물의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믿음이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이 땅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의 역사를 다시 써갔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개가, 그 눈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복을 함께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 믿음을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영적 원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전쟁을 칠 준비를 하거나 전략을 세워야 될 건데 전략이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여호수아가 그 칼끝으로 바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칼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 백성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며 아말렉 같은 어려운 최강의 군대를 만나고 현실적으로 이길 만한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전쟁이 인간의 노력과 예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길을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하셨느라 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창과 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스라엘만큼 전쟁을 많이 치르는 나라에게 그들에게 창과 칼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진정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44편 6절부터 7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원리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끝으로 이겼던, 말씀으로 이겼던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앞길에 아말렉 같은 적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돕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나갈 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지나갈 때에 그 적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눈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승리하는 길들이 열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앞에 전개되는 일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고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귀중한 교훈을 그들에게 새겨주셨습니다. 그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보이는 그 현상 그 너머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전쟁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인생에는, 전쟁에는 반드시 승패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며 말씀의 비전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이 들어가서도 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셨습니다. 신명기서 보면 하나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스스로 노력하고 애썼다고 내 능력이 이런 일을 이루었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너에게 주셔서 너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말라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볼 때에 바로 그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고 너에게 예배하신 이 땅 속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백성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사는 백성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그 축복이 그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열방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축복이 되는 민족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당부하실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도록 전쟁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것뿐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차세대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외워서 그들에게 들려지고 잊혀지지 않도록 만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가능하면 이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우리는 고생했지만 고생하지 않고 그들에게 좋은 조건과 상황을 물려주어서 저들이 인생을 살 때 고달프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혹시 돈이 많으신 분이 있습니까? 넉넉하게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넉넉하다고 해서 걱정이 없던가요? 염려가 없던가요? 우리 자녀들이 많은 돈을 받는다고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까요? 많은 지식이 있다고 정말 저들이 평안하게 살까요? 솔로몬은 그 지식이 자기를 피곤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좋은 위치에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자리가 정말 그들의 행복의 위치를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작 가르치고 물려줘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내 삶의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었던 일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지혜로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고난을 분별할 줄 아는, 이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이 고난 앞에 맞서서 그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높은 지혜 있다고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현실 앞에 이겨나가며 그들이 풍요로울 때도 복되게 살고 어려울 때도 비굴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길러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2차 대전이 지나고 식민지에서 독립된 나라 중에 외국을 오히려 도와주고 풍요로운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남한만 남은 이 좁은 땅덩어리가 세계 무역 10위 안에 들어가고 또 뭡니까? 하여튼 세계에서 바라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외국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잘삼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풍성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잘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일까요?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지 않을까요?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너희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 나누어지고 함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세상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 사명을 우리 세대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할 때를 멋지게 살아가는 삶, 풍요로울 때는 풍요로움을 멋지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사명자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70주년 옅어지는 기억이라는 그 중앙일보 기획 기사를 보게 될 때 거기에서 6.25 하면 무엇이 떠오르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질문이 60대는 바로 이 굶주림에 대한 기억을 했습니다. 20대는 이산가족에 대한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6.25를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 여러분은 지금 6.25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유가 아닐까요? 이 자유를 위하여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까? 자유를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의 굶주림보다도 이산가족의 아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6.25 전쟁의 희생과 아픔을 극복하고 이 땅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할까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가끔씩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들, 김일성 그 가문의 충성 봉사하기 위해서 전부 다 줄을 서야 되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상상의 나래도 펴지 못하고 반역하면 고사포로 죽게 되는 그 현실들,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평양 밖의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그 현실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앵무새처럼 외워야 될 것만 외우며 그들이 사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만든 것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그 자유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이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으면 그런 삶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저절로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귀한 삶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이 자유를 위해서, 이 자유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복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혀져야 될 것이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도 시대가 가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경일 때마다 우리가 태극기를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 왜 우리 태극기를 걸어요? 또 우리가 6.25 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 6.25를 기억해야 돼요? 물어볼 때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애들이 물어보질 않아요.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살아온 역사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자녀에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의 진정한 가치가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잃어보았기에 바로 이 6.25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웠던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넘어서서 그 자유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분단된 나라의 아픔을 겪었던 민족이기에 아픔과 분쟁 중에 있는 전 세계의 나라를 향해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화해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이루어주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6.25를 잊지 않고 이 전쟁의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